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 21장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1장은 서론식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바로 그 장면을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2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12개의 예레미야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예언이 연대기적으로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섞여서 나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예언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 21장부터 23장까지는 9번째 예언과 10번째 예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23장 8절까지가 9번째의 예언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9번째의 예언에는 배경의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BC 597년에서 586년까지 있었던 왕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하여서 BC 588년에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21장부터 시작하여서 시드기야 왕 시대 가운데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말씀을 하게 되어지고 바벨론 침공에 대한, 그리고 21장 11절부터 22장 9절까지가 유다 왕가에 대한 예언들을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본다면은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가장 혼란했던 그 시대의 왕들인데 그 시대의 왕 가운데에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아주 직접적인 배경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상황과 시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예레미야를 인간 취급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지자 취급도 안 하고 뭐 전혀 예레미야에 대해서 정말 짐짝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이 생각한 것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약 한 110년 전의 사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이죠. 시드기야는 바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는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정권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가장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핵심부에 있는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니까는 예레미야를 찾게 되어지고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는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그 나오는 바스훌 앞에서 20장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가두었던 그 성전의 총감독 바스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 사람과 아니라 이 사람과 동명이인인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 히브리 문자는 그 모음을 붙이는 것에 따라 발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바스훌,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옥에 갔던 그 사람은 평화라는 뜻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해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위층이지만은 그 동명이인으로 같은 사람이 아니다. 또 스바냐, 그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선지자의 스바냐, 그 스바냐의 그 사람이 아니고 역시 동명이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유다 사회 가운데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상부층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시드기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옛날 이사야 때처럼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역대하 36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히스기야와 시드기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본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처럼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사, 교회의 장로가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그 교회 망합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말씀 가운데에서 역대하 36장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교만한 자가 사라지니까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옛날에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자기도 고관들을 보내어서 앞에 권력을 내세운 거죠. 내세워서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스스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처절하게 기도하죠. 근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행위를 넘어서서 그의 마음가운데 여전히 아까 보신 역대하의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시드기야는 이 정말로 큰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복신앙이죠. 오늘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함께 기도해야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마음이, 내 태도가,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굴복이 있을 때 비로소 순종의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내가 거래의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답한 대답은 시드기야가 원한 대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4절부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런 대답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나님께 정말 굴복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시드기야 아까 역대하에서 보신 것처럼 이 예레미야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셨음을 정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고자 하는 그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을 택하는 원칙이 바뀌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에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선포하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그때 하나님의 태도였습니다. 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예레미야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최악의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태도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자,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은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밖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싸우지 말고 지금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아가면 잡혀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 아니지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 거 아니지요. 여전히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품 안에서의 순종이고 때로는 불순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생명의 길, 순종의 길, 그리스도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